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어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그는 휠체어에서 고개조차 스스로 가눌 수 없는 루게릭병이라는 것을 앓고 있습니다. 루게릭병이 아니었더라도 물리학자가 됐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읽고 쓰는 일에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강연하고 시험 점수 매기느라고 연구를 제대로 못했을 것이므로 결국 루게릭병이 나를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로 만든 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호킹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왼손의 손가락 2개와 얼굴 근육 일부분 뿐입니다. 폐렴으로 기관지 제거 수술을 받은 후에 목소리조차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글 쓰는 방법은 휠체어 앞에 달린 컴퓨터를 이용합니다. 커서가 빠르게 움직이다가 원하는 단어 위치에 갔을 때 스위치를 누르면 겨우 그렇게 해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만들어서 음성 합성기가 영어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1분에 10개의 단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세계 명문대학인 옥스퍼드를 3년 만에 마치고 20살에 케임브리지 대학 박사과정에 갈 때만 해도 그는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조정 선수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도 이상히 여겨서 그를 전문 의학으로 데리고 가니까 마침내 근육이 점점 수축되어서 심장 근육에까지 이르면 사망하게 된다는 루게릭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건강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32살 때는 영국 학술원의 최연소 회원이 되면서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가 시간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펴내서 세계적인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20개국에서 1천만 권 이상의 책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는 루게릭병에 걸림으로 더 유명해진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건의 발생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훌륭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저녁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 고생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서 평생 동안 그곳에서 고기를 잡던, 말하자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한 역풍이 불어와 배가 흔들리고 밤새도록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가자고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후에 첫 여행길에 만난 풍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항해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제자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훌륭한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일어날 풍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분을 따라 함께 가고 있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잔잔하게 되어야 은혜롭고 수풍에 돛단 듯이 그냥 쭉 나가야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이 가자 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에 순종을 했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계셨는데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가는 길이라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왜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것입니다. 배에 함께 탄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은 바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훤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풍랑은 어부들도 어쩔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풍랑이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다의 큰 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다의 큰 놀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속에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난밤에 포항에서 4.2 정도 되는 또 지진이 발생해서 지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바닷속의 지진은 이 대륙에서의 지진보다는 온 바다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들어 놓는 거센 그 지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진의 힘에 의해서 풍랑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웬만한 파도가 일어난다 해도 깊은 바닷속은 잔잔한 편입니다. 그러나 바닷속에서부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몰아치는 거대한 풍랑이 일어났을 때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살살거리는 풍랑이 아니라 삶의 뿌리까지 흔드는 엄청난 풍랑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은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왜 풍랑이 일어나는가? 그것도 보통 풍랑이 아니라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거대한 풍랑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부르신 제자들을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로 내모시는 건가? 정직하게 살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정직한 사람은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힘든 사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비정상적인 일들을 정상적인 것처럼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자기 보순에 빠져 있는 사회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런 풍랑을 만나야 하는가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멀고 험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어린 제자들을 왜 풍랑이는 바다로 내모시겠습니까?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들을 왜 힘든 광야길로 내모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에 거대한 풍랑의 소용돌이 치고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래는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인 갈릴리는 해수면보다 낮고 그 주변에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기류의 변화가 심하여서 갑작스럽게 돌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듯이 언제 어디에서 우리 삶을 흔들어 놓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직장에 문제가 일어나고 직장이 평안하면은 가정에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 금실이 좋으면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자식들이 건전하게 잘 살아면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나 물질의 풍랑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인생에 거친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풍랑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예기치 못해가지고 실수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풍랑이나 바다로 몰고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왜 그들 앞에 풍랑이 일어나게 됐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정직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왜 부자가 될 수가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회를 즐겨 먹습니다. 특히 영국 사람들은 싱싱한 청어회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영국에서 살아있는 청어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잡이 선원들은 청어를 산채로 육지까지 가져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한다는 겁니다. 청어는 워낙 성질이 급해서 육지에 도달하기 전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횟감이 싱싱하지 못하죠. 그래도 중 어느 한 지혜로운 선원이 청어 수족관 안에 상어 2마리를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상어가 청어들을 막 잡아먹습니다. 청어가 상어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는 동안에 배는 육지에 도착했고 청어는 모두 싱싱하게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청어잡이 어부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청어를 산채로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상어와 같은 고난이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잡아 뜯고 물어뜯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풍랑이 일어나고 고난을 당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풍랑을 인하여서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바로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저 자식을 버리고 아비까지 버린 그 제자들이 이 풍랑 앞에서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보시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풍랑이나 바다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잔잔하다는 것만으로도 유익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때로는 날씨가 잔잔해야 되지만 때로는 비도 필요하고 폭풍우도 필요하고 천둥 번개도 필요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또 추워가지고 눈이 내리는 이런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활동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과 풍랑은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고 싶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삶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 앞으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바다의 풍랑보다도 더 엄청난 풍랑들을 많이 겪어야 되는데, 과연 이 제자들이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이 풍랑 속에서 나를 어떻게 고백하고 나를 어떻게 신뢰하는지 알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보다도 영원히 잘 사는 삶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도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줄만 잘 잡으면은 세상에서 권력도 없고 부귀도 없고 명예도 없고
부자로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왕권을 회복하시면 나는 주님의 오른팔이 되고 나는 주님의 왼팔이 되고 세상에서 권력을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좀 출세를 시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출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풍랑 한복판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삶의 생각을 버려라. 그러한 생각들을 버려라. 오직 나를 따르려거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따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세상에서 잘 되기보다는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하시려고 풍랑이는 바다에 서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아직도 떡을 구하고 빵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풍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깃발을 배에 걸어놓고는 그렇다고 해서 풍랑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인생에 풍랑이 피해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더라도 풍랑은 예의 없이 배를 흔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왜 장사가 안 됩니까? 왜 병이 안 났습니까? 믿어봤자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 말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교회 나가봤자 유익이 없더라. 믿어봤자 소용이 없더라.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주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든지 교회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내 대신 일을 하는데 경영주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고난의 풍랑이 몰아치곤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까? 제발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예수님은 침묵으로만 일관하시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해안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다에는 이상하게 해초가 많아서 고기를 잡는데 방해가 된다고 어부들이 투덜거립니다. 이 해초만 없다면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이 해초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고 발에 상처가 나고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나이 많은 어부가 말하기를 그렇지만 해초가 없으면 새우 새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새우 새끼가 없으면 거기에 고기가 몰려들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생활 가운데 해초 같은 장애물들이 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초가 없으면 새우가 살 수 없고 새우가 살지 못하면 물고기가 몰려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초를 바라보지 마시고 물고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면이라.
풍랑은 잠시뿐이지만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풍랑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더 좋은 기술자를 데리고 오고, 더 힘있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오고, 더 경험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오고, 노를 젓는 아주 힘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도 이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하고 앞길이 캄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풍랑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부르게 되고, 주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랍니까?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그 풍랑은 잔잔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잔뼈가 굵었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제일 잘한다, 교회를 내가 제일 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도와주세요. 내 가정을 도와주세요. 내 교회를 도와주세요. 내 나라를 도와주세요. 주님 이 풍랑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평지에서도 주님을 신뢰했다면 풍랑이는 배 위에서도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없었을 때 예수님을 신뢰했다면 지금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이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를 몰라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도 모르고 그 고난의 끝이 언제쯤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언제쯤 잔잔해질지 좋아질지 알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풍랑을 만난 배 위에 타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을 영적인 거인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도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미 품에 달려드는 병아리가 바람이 부는 이유를 모릅니다. 회오리 바람이 부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어미 품속에 파고들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품에 안겨있다 보면 어느새 바람은 지나갑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원시 속에 약한 신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모진 풍랑과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스턴 필하모니 지휘자인 벤자민 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휘자이면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부서져 보지 않은 사람은 위대한 음악을 연주할 수가 없다. 가슴이 부서져 보지 않은 사람은 위대한 음악을 연주할 수가 없다. 세상에서 자기의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해도 이렇게 가슴이 부서지는 일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에 거친 풍랑을 만나보지 아니한 사람은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부서지는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슴이 부서지는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고 하는 믿음의 거인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뜻이 계셨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시련의 풍랑이 불어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옥하눔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분의 설교 동영상을 잠시 보시도록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 난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고 그분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인생의 거친 풍랑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에서 당하는 어려운 풍랑을 경험할 때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랑을 통하여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